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마주 보시고 큰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 뿅뿅. 우리 사랑 가득한 우리 방배성교회. 잠시만요. 하트. 자,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많은 사람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으로 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늘린 마음 속속에 주님 구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떨어져 세상으로 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니 어서 제가 살라 나의 기도를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릴리 마을 속에서 주님 구여한 제자 다시 만나신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따라서 세상으로 나서 세상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이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거인 향해 매우 기적으로 세상을 육체의 성령을 육체의 성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거인 향해 매우 기적으로 사랑하게 하고 구주의 복음을 전하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거인 향해 매우 기증한 빛소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거인 향해 매우 기증한 빛소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려움 말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음을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기도할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할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신 새 생명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옵시며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택정하신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5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생명 축제 2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입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정혜련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언약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오후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저희와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희를 꼭 기억해 주시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흐르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축제 기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온 시간입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전도의 열정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새생명 축제의 큰 뜻을 깨달아 앞으로도 영혼 구원을 목표로 성실한 안내자가 되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발걸음 옮겼던 분들도 용기를 내지 못해 마음을 무겁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전도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했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정진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사역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분의 부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목회의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성령께서 24시간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예배의 말씀, 뜨거운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자라며 제자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충실한 일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깨달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믿는 바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말하고 행동하는 언제나 지금같이 진실되며 복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각과 믿음이 가득한 방배교회 가족이 되길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6장 1절부터 더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한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이는 우리가 죄에게 중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시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진호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우리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기적으로 십자가 설교, 복음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배는 십자가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인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지 않으면 안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는 유일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여기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 흘림, 십자가가 없이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십자가는 죄사함의 선언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왜 이 죄 문제 하나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나? 죄가 그렇게 무서운가? 죄가 그렇게 능력 있는가? 죄가 그렇게 대단한가? 죄 문제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분이 구원을 현재 못 받았다는 거하고 받은 것 같지만 못 받은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고 가난하고 실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내 몸에 암이 있으면, 저도 암 걸렸다가 완치됐습니다마는 암이 있는데 암세포를 치료를 받든지 수술해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암을 그냥 가지고 살다가 괜찮겠지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죽음의 문제, 내 행복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축복의 문제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십자가를 제시한 게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종교,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철학을 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죄가 이렇게 대단하냐? 한 대 얻어맞고 혼 좀 나면 되지. 그렇게 대단하냐?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죄가 쉽게 용서받고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면 좋겠는데 죄라는 것은 뭐가 죄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을 때 그게 죄. 용서가 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어. 용납이 될 수가 없어. 타협이 될 수가 없어. 만약에 이 죄 문제가 용납이 되고 이렇게 좀 타협이 되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에요. 규범이에요. 최종 권위예요.
이 공의는 어떤 죄, 어떤 불법, 어떤 실수도 정말 털끝만치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긴 어떤 관용도 없는 게 이게 공의예요. 고발하고 심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의 죄를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용서받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는 털끝만치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인간은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공의와 또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용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이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용서라는 성품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인간의 아무리 크고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무조건 용서하고 무한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죄를 진 인간은 어떤 경우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과거와 죄를 졌어도 100% 용서를 하는 거예요. 공의로 보면 용서가 안 돼. 사랑으로 보면 용서하고 용납이 돼.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 두 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사실 고민이 있지만 공의를 무너뜨리자니 사랑이 죽고 사랑을 살리자니 공의가 죽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십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의 가치도 없는,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악한 인생을 산, 저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십자가고, 십자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의지적이거나 지성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건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고발 심판이 아니라 희생과 포기로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어 고발을 해. 그러나 그런 대모를 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진정한 공의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 많은 사람을 도와 구제를 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가 5가지가 있어요. 하마르티아입니다. 오타 났어요. 하마르티아. 이 화살을 땅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아디카. 부정을 저질렀을 때 아디카. 포네리아. 아주 사악하고 부패한 악. 파리빌시스. 어떤 선을 넘는 거예요. 아노미아. 불법, 탈법. 죄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죄는 자기가 규정을 해놓고 그게 죄라고 말을 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그 자체예요.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해. 이 죄가 있으면 좀 야단 맞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 이 죄가 그렇게 내 운명을 바꿀 만큼 무서운 건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께 반항을 해. 그리고 하나님께 욕보여. 인간의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지금도 정말 서로 평화롭게 사는 날이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 대포, 그 미사일 같은 거 몇 대 쏘면 한 도시가 다 날아가요. 무고한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도 그냥 연쇄살인마를 보십시오. 아주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안주하려고 그러고 수고를 하지 않아요. 짐승보다 더 잔인한 게 인간이에요. 겉모습은 신사숙녀지만 인간의 실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인간이 껴있어요. 그게 죄의 실존이고 인간의 실존이고, 산등수용소라는 랜던 길키라고 하는 하버드대 졸업생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잡혀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쓴 책이 산등수용소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시카고대 교수가 돼요. 아주 재원이죠. 이 산등수용소는 랜던 길키가 중국의 산등에 있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한 회고록이에요.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그 안에는 중국에서 선교하던 사람, 사업가, 언론인 등 다양한 국경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이 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인간의 내면의 본성을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인탈이 같고 부자고 또는 세상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군상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제한된 그런 수용소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분석을 하는데, 이 수용소에서 랜던 길키가 맡은 보직이 방 배정하는 거예요. 하루는 숙소가 꽉 찼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잘 데가 없어서 좀 숙소를 좀 그 안에 여유롭게 쓰는 인물들에게 부탁을 좀 하려고 갔어요. 평상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아주 자기가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갔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백인 아주 온화한 화이트 선교사 부부에게 갔어요.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인간의 죄보다는 인간은 선하다는 것을 출발하는 신학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온화한 선교사님한테 가서 숙소가 필요한데 좀 양보해달라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사업가 피커링 씨를 만나고, 아주 호탕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아주 그 안에서도 호탕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방 좀 나눠 쓰자 그랬더니 썩거지라고. 슈미트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서 미국 선교사인데 설교하고 교회 목회를 하고 다른 선교사들이 이 사람한테 설교 부탁할 정도로 그 안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부탁을 했더니 내가 설교를 좀 도맡아서 하는데 설교하려면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데 줄 수 없다고. 그 안에 있는 선교사의 모습, 사업가의 모습 또는 어떤 목회자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나만 편안하면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기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바닥이 형편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족인데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존의 본질을 보면 인간은 죄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털끝만큼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인간을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십자가예요. 하늘을 봐도 십자가, 땅을 봐도 십자가. 이것을 받쳐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거죠. 훌륭할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내가 정확하게 깨달아도 구원 못 받을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상시 대화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막 예수 믿는데 세상 자랑 많이 하는 거, 내가 돈 자랑을 많이 하는 거, 내가 또 어떤 승진한 거, 이런 거 자랑 많이 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축복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다. 그러나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것은 마치 그렇게 돼야만 사랑받는 걸로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학교를 떨어지고 실패하고 환난당하고 몸이 아프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근본적으로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과연 그럴까요? 신앙이? 가난하면 창피한 건가요? 학교를 떨어지면 어디 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까? 오늘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신앙은 뭐예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내면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줘.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 나에게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면 그게 나중에 비전이 되는 거예요. 소망은 5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내 마음에 부흥하가 된 거예요. 6절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후에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랑이 달라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병이 있어도 that's okay.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안 한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고 실패했어도 그것 때문에 디프레션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승진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진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구원받으면 그렇게 안 해요. 목사들은 교회에 부흥하는 곳으로, 나는 축복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그 당시에 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는 라우디아 교회는 주님한테 많이 야단 맞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작지만 주님이 평가할 때 너는 작지만 실상은 너의 모습은 부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건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확증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면 십자가에 죽는다고 확증했다. 그래서 성령에 도와주셔야 이 사랑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닫고 이런 더럽고 추하고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하고 지독하고 정말 세상에 먼지 같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안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구나.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사랑을 다 느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뭐냐?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됐다. 9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 관점에서 십자가로 사람의 관점에서 십자가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사랑받고 나는 의롭지 않았고 의롭기 위해서 한 일이 한 1%도 없고 0.01% 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의 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우리는 의롭지 못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졌어요.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원하는 선은 하루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자꾸 져.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탄식을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죄를 자꾸 짓고 악을 행하는가? 이게 우리의 고백이야. 그런데 이 사연을 우리가 나는 의로워 이렇게 의로하고 들고 나온 옷이 마치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내가 생각하는 은은 걸레 같은 거예요. 우리 은은 다 더러운 옷 같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다시 바로 되는 관계가 회복.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뒤틀리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왜 내가 자연을 봐도 별로 그게 없는가? 하나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 수양의 결과 아닙니다. 내가 무슨 송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은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고 빌립보 3장 9절에서 바울은 단언을 합니다. 우리의 은은 육체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근데 계속 그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 더욱 그로 말미암아 5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이요.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진노는 공의예요. 나쁜 게 아니라 가장 옳은 거, 정답. 하나님이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 진짜 심판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무섭고 두려운 거 억울한 게 아니라 정당한 거예요. 공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 진노하시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서요, 공의요, 나 같은 인간을 확실하게 구원한 사건이 뭐다? 십자가.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다 같이요. 시작. 곧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용서받았어요. 화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는 논리예요. 1+1이 2이라는 건 논리지 감정이 아니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2지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2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죠. 자, 십자가가 십자가 되려면 왜 나는 예수를 교회를 다녀도 이걸 체험을 못하는가 지금. 11절을 보세요.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면서 예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좀 마음에 꽁한 거 좀 풀고 좀 이렇게 뭔가 단단히 꼬인 분 있죠? 좀 그 끈을 다 풀고 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해피하게 즐거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화해시켜준 사건이에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원수가 아니다, 죄인이었지만 너는 죄사함 받았다 선언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도 만족되고 공의도 만족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사랑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닥을 쳐봤을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을 쳐보면 바닥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있어야 치고 올라가는데 없어. 그 바닥을 쳤을 때 여러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닥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닥을 거기서 만나야만이 여러분이 그걸 치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을 쳤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은혜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치고 올라갈 힘이 없어 지금. 성수대교가 요 근처지만 붕괴됐을 때 30명 이상의 사람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죽었어요. 그 중에 무학여고 학생 하나가 성수대교 다음 정거장이 무학여고인가 그렇잖아요. 지각을 했어요. 그날따라 막 뛰어가는데 자기가 저걸 타도 간신히 가는데 차가 떠났어요. 친구들은 다 탔는데 학교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방송이 막 보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안 온 거예요. 차를 하나 놓쳐서 못 간 건데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아이가. 그 차를 같이 타서 빠졌겠구나. 근데 그 학생 그 차를 놓치고 그 뒷차를 탔는데 성수대교 통행을 제한하면서 성수대교가 무너진 걸 보면서 다른 데로 가서 학교는 늦었지만 살았어. 만약에 그 학생이 그 차를 탔으면 그 학생은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탁 지나간 거예요, 총알이. 전 개척교회 할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목회가 어려워서. 정말 죽는 것 같았어요. 힘들어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내 평생에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회하면 소원이 없겠다는 기도를 했을 정도예요. 바로 옆에 한 25명 모이는 목사님의 교회가 그분 나중에 내가 아는 선배인데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모이니까 사람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때.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죽는 것 같았어요.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해결해 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죽어야 했죠.
내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껍데기만 믿고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100% 실패합니다. 계속 신앙의 껍데기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게 오늘 로마서의 본문이에요. 6장을 본문을 또 택했잖아요. 6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로마서 6장 1절에 3절 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내가 왜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자꾸 삶이 안 따라주나?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아니라 내가 잘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나를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 죄를 제거하지 않는 것,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내 성품이 전혀 안 바뀌어요. 말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야. 제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안 바뀔까? 왜 죄가 없어지지 않는가?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기도를 하는데 죄가 있으니까 또 죄가 떠오르고 또 죄가 떠오르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원인이 죄예요. 이 근본적인 원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죄를 없애는 것은 내 행위로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믿어야 돼. 근데 십자가를 잘못 만났어요. 겉으로만 믿었어요. 믿는 척을 했어요. 믿는 척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는 죄가 떠나질 않아요. 마음은 원인데 괴롭혀요, 이 죄가. 마치 만두에서 반죽이 삐져나오지 교회에 있을 때는 얌전한데 교회만 떠나면 뭐가 탁 나오고 하는 거예요. 세례 때 죽었어야 되는데 죽다 말았어. 죽은 척을 했어. 교회 올 때는 조용하다가 교회만 끝나고 나가면 죄가 쏟아지는 거예요. 슬그머니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아프죠. 왜 아프냐면 상처 때문이 아니라 몸속에 근본적인 바이러스가 돌아다녀서 그래요. 숨어 있다가 또 괴롭히는 거예요. 병들고 나를 죽이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죄에 대해서 죽을 때만 가능한데 그 죽지 않으면 당분간 살짝 덮여졌다 또 드러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병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쌓으면 못 이겨요. 죄를 결정적으로 파괴신 사탄을 무너뜨린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 예수를 믿으면 그 많은 사탄이 고소한 죄문서가 찢겨지고 죄는 십자가에 못 박이고 보혈이 내 몸에 들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가 사라지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받은 당신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자꾸 죄를 짓느냐 말이에요.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여러분 세례를 꼭 받으시고요. 인격이 훌륭해서 받는 게 아니라 멋대로 살다 가다가도 세례를 받아야 내가 죽어요. 세례는 내 죄가 죽었다고 공개 속상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게 세례예요. 내가 내 죽음이 예수의 무덤과 함께 묻혔다가 3일 만에 주님이 살아나듯이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받으면 여러분 수술 받아보셨잖아요. 수술 받고 깨나고 마취가 깨면 너무나도 아파요. 그래서 남자고 뭐고 막 그 마취 깨고 나면 막 별소리 다 하고 막 하루 이틀이 많이 힘들죠. 근데 그리고 나면 회복이 되는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점점 좋아지고 밥도 먹히고
수술 후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뉴 크리에이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다. 옛사람이 죽고 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난 새 사람이 되어서 저를 따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내게 일어난 이 진실을 알고 그걸 자꾸 선포하고 여기는 데서부터 의의 종으로 사는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 신자는 믿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전에는 죄가 나를 장악을 했는데 이제 나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소속이 바뀌었어. 이제 내 주인, 네 몸뚱아리의 이 주인은 죄가 아니야.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자 그러면 좀 드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라. 매일 이거 연습해라. 목사가 목회하다가 또는 평신도가 사역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몰려들잖아요. 가끔. 그때 그게 우리 마음 아니잖아요. 선언해야죠. 이건 내가 옛사람의 마음이 또 튀어 올라오네. 새 사람은 이런 사람의 인정과 정에 연연하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종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는 빚진 사람인데 이런 과분한 대우를 받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목사가 아닌데 마귀가 나를 또 쥐고 흔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선언을 해. 그건 옛사람의 마인드야 지금.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생각처럼 부흥이 빨리 안 될 때 굉장히 디프레션이 와요. 어느 목사나 올 거예요. 저 같은 초긍정주의자도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부정적인 게 많이 없는 케이스의 스칼라인데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비교할 때 이건 벌써 마귀가 틈타는 거죠. 죽은 옛사람의 생각이죠. 자아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남의 평가에 연연하고 비교하기에 바쁜 옛사람은 죽었는데 난 하나님의 종인데 나의 가치는 예수 안에 있는데 이렇게 선언하고 나갈 때 그게 싹 사라져요. 우리가 무엇을 예수 말고 다른 걸 살면 노예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본연의 내가 되어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요. C.S. 루이스는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못한 사람은 독창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자꾸 누군가를 흉내낸다 그랬어요. 왜? 본인의 삶을 살질 않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형성되는 새 사람은 무한하신 창조주의 개별적인 작품처럼 다양하고 풍성하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죽었습니까? 사탄은 떠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났습니까? 귀신이 나가면 사람이 얼굴색이 달라지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죄가 죽고 죄가 찢어지고 내 안에서 나의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사탄이 소리치고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니라. 근데 그게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찌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괴롭히는지 자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막 혈기 막 그냥 그 욕심이 막 하는 것들. 우리는 너무 구원을 값싸게 받았어요.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제가 몸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펄펄거리는 사탄이
나갔는데 나갔다 죽었다. 8절 9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죽었으며 또한 그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가 단숨에 사라졌다 그랬죠. 십자가를 믿으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는 죽었다. 내 안에 죄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죄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이걸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존재가 힘을 못 쓰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이제 내가 사탄을 갖고 놀지 사탄의 지배를 절대로 받지 않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주 그냥 진을 치고 앞에 못 가게 교회를 막아요. 정말. 지금이 말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온 게 많이 왔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왔더라도 그 한 영혼 때문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새생명 축제 이런 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11절 보세요. 11절. 자,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요. 난 산자야. 이제 죄 안 지을 수 있어서 내 몸에 죄가 나갔어. 마귀가 나갔어. 매일 밤만 되면 욕먹을심 우울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지배를 받습니까? 우울할 틈이 있어요? 바빠서 우울할 시간도 없겠는데 나.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 틈이 어디 있냐고요.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우울증 떠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 좀 해보려고. 오늘 이창규 목사님이 길거리도 하며 드디어 우리 교회가 길거리에서 또 한 번 오셨어. 8명째 그분이. 그 8명 중에 4명이 세례 받았고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든지 다 쉽게 되는 걸로 보이는지 몰라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젊은 40대 목회자들 대상으로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그분들은 정말 이제 막 개척해하고 막 목회 사는 동 도는 동 하는데 길거리 전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도하려고 몇 개월 기도한 분은 다음 주에 온대요. 오늘 오면 얼마나 내가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라도 오는 게 감사하지. 거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 내가 고등학교 때 영락교회 성가대 한 120명 되는데 고등학생 성가대 학생이 한 2,000명 넘었었거든요. 그 친구들을 쫙 보니까 예수를 떠났고 이런 사람이 상당히, 그러니까 성가대를 했는데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2명이 떠올라서 전화를 해서 저하고 동갑이. 야, 누구야? 깜짝 놀라.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어쩌저쩌서 바빠서 안 나간다. 또 어차피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교회 올래?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도 그런 생각 조금 했대요. 저희가 오늘 어머니가 입원해가지고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얘가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 테너가 기가 막히거든요.
야,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하자 그랬더니 자기가 심사숙고하고 가면 와이프 데리고 가고 내 아들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시간을 좀 달래요. 제가 이 낚시로 말하는 미끼를 던져놨어. 물겠지? 또 한 친구 전화했어요. 너 왜 교회 떠났니? 예수를 왜 떠났어? 그랬더니 학교 대학 다닐 때 저 경희대를 나왔다고 자기가 운동권이었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대. 야, 그래서 얘도 나온다고 조금 그러는 분위기가 이제 너 같은 동창인데 나오라고. 아, 그러냐. 자기들끼리 얘기 좀 해보고. 혼자 나오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불편해요. 친구가 앉아서 내가 목사인데 야 진호야 이러면 내가 좋겠어요? 그걸 감당하겠다는 각오로 하는 거지. 나도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응? 여러분 중에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 중에 아직 안 온 분은 다음 주에 일주일이 엄청 깁니다. 여러분 하루도 길어요. 하나님 안에서 5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분 안에도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 믿으면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윤경숙 집사님 아들 왔잖아요. 정민권. 몇 개월 아마 저분이 기도했을 거로 난 알아요. 그 3040에 지금 3040에 그 지금 자꾸 오는 거예요. 3040이 지금 김지혜 자매가 또 두 번째 계속 올 거로 확실시 되고요. 또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매주 모이기로 했고 목장 모임 2번 하기로 했는데 이제 3040이 이렇게 막 올라올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젊은이들 딴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모이면 가서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힘을 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세요. 화이팅을 주세요. 예? 여러분 죄가 살아나려고 하면 선포하세요. 죄는 단숨에 죽었고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나는 해방됐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내 몸의 주인은 죄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의의 병기다. 저를 따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살았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유혹받을 때마다 이 나에게 일어난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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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죄는 사라지고 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죄는 사라지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을 보니까 옛날에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자세히 가사를 들여다보니까 로마서 5장과 6장의 말씀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참 영적인 찬양이 가사도 그렇고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 뜨겁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터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먹을 것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기쁨이 넘쳐요. 어둠 멋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름에 어떤 영원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소리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다 되는 행복이요. 영화 생명 오르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산받았다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내가 훌륭할 때가 아니고 경건한 노릇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죄산받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게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를 구원하셨사오니
구원받았사오니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과거처럼 마귀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촌몰수를 하거나 우린 신분이 바뀌었는데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아닌데 이제 소속이 달라졌는데 이 몸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죄가 아닌데 내가 내 몸이 내 주인인 줄 알았던 그 삶, 내 가진 은사가 내게 아닌데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쓰라고 주신 것인데 드리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의 줄 믿는 주인의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롭게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헌신 예배는 아니지만 2부 예배 개념이기 때문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손뼉 치면서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는데 앞에서 좀 도와주세요. 250장 손뼉 치면서 고초의 십자가로 열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로 씻으신 주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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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께 손을 치면서 합시다.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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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흘리는 생명수 나오신 소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증거를 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여 오늘 생명수 가운데 저전해 내 먹고 순전한 주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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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께 찬송합시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예배 1, 2부를 드렸습니다. 1부 때는 새생명 축제 지난주에 오고 두 번까지 온 분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총 23분이 오셨고 또 등록할 분이 여러 분 계실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분위기고요. 다음 주는 한 번 더 초청 예배니까 오늘 오려고 했는데 못 온 분이 계실 거예요. 잘 전도하시고요. 오히려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고요. 지난 반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각자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한 은혜도 있고 한데 맥주감사 주일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물질도 드리고 그런 기독교 최대 그 감사절기입니다. 축제적이고 또 감사의 꽃이 피는 그런 맥주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곧 7월이 되기 때문에 7월 초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는 토요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고 한 달의 문을 예배로 여시기 바라고요. 7시고 주간은 푸른 나무고 예배 후엔 애찬이고요. 좋은 교회 좋은 균 2차 세미나는 필수 과정입니다. 방백교인이라면 옵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가족을 위한 세미나인데 1차에 못한 분은 이번에 들으시고 또 새가족은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 토요일날 애찬을 하고 성가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나윤철 장로님께서 대전 성모병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명의 삶 7호로가 있습니다. 밑에 가셔서 오늘 가시면서 구입을 하시고 또 전도할 분도 자녀도 나눠주시고 이거만큼 귀한 게 없어요. 하시기 바라고요. 7월에는 사랑나무 캠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25일, 26일 푸른나무 여름말씀 캠프는 송추 혜태연수원 나가서 하고 같은 기간이고 희망나무 여름 캠프는 토요일 해서 주일로 연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온성가대 1부 2부 찬양 너무나도 항상 은혜롭게 하지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배 찬양팀도 아주 너무 잘하고 아주 자리가 이제 잡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 박수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드리고 우리 박강근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한국에 계실 때 거의 오시는데 그 동생 되시는 박홍문 장로님께서 오늘 그 사위에 있는 교회가 요 강남에 있어서 거기 또 초대받아서 가셨다가 우리 새생명 축제 때 그래도 오시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었는데 거기 또 초대해서 안 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두 분이 지난주에 박홍문 장로님 제가 빠려놓게 목회할 때 선임 장로님이셨고 사태 바로 옆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늘 전화해서 도와달라 그러고 외국이라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오늘 갔다 오셨어요. 그 박광근 장로님 한참 더 계시니까 그렇고 박광근 장로님 오셨는데 이제 곧 파리 또 들어가시는데 너무 감사드려 이렇게 또 2부 예배 오셔서 예배 같이 드려주신 것이 힘이 됐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일어나셨는데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크게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 찬송 우리가 손뼉 치며 부르시고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새생명 축제 2부 예배 마칩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마다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과 마음이 강건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가 계십니다. 나연출 장로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실 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온갖 병마 떠나 갈지어다. 귀신 나갈지어다. 내 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닫힌 문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도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소리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성가대 하나님께서 대장님 지휘차는 반주자 솔리스트 모든 대원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경배와 찬양단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 말세 교회에 쓰는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흩어지고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방배가족 꼭 붙잡아 주셔서 기쁜 소식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사업도 축복하시고 가정도 축복하시고 좋은 결과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날은 발걸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새 가족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홍근 장로님, 박광근 장로님, 박홍근 장로님 먼 곳에 갔다가 또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이제 이번 주간에 또 떠나게 되시는데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여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생명 축제 2부 예배를 드리고 나는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나가는 방배가족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